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움교회 차오름 청년부에서 마을장을 맡고 있는 권준영 형제입니다. 제가 이번 시간 나누고자 하는 강의의 주제는 내가 믿는 바입니다. 다소 부족한 내용일 수도 있으나 이해 부탁드리고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내가 믿는 바 강의의 핵심 말씀 구절은 요한복음 4장 22절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로 남이라. 아멘. 알지 못하는 것 그리고 아는 것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은 어떠한 것을 알고자 하는 그 욕구가 내면에 다 존재한다라는 것이죠. 네. 근데 과연 이 알고자 하는 욕구는 과연 우리 이 기독교인들만 가져왔을까요? 그리고 현재 우리 삶에만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었을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인류가 존재하는 한 앞으로도 계속 그 아는 것을 추구하는 욕구는 계속 있을 것이고 현재에도 있었고 그 이전에도 있어 왔습니다. 예. 이전에 있어왔던 아는 것은 두 가지 측면으로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성을 사용하는 것과 두 번째는 신앙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대표적인 이 두 가지 방법의 예가 뭐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성을 사용하는 방법은 동양 사상의 이제 대표적 현인으로 볼 수 있죠. 예, 노자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노자의 도덕경 1장에 있는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들고 왔는데 한번 읽어보면서 과연 이 알고자 하는 욕구가 이전에 사상적으로 또는 이성적으로는 어떠한 방법이 있었고 어떻게 있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가도 비상도, 명가명 비상명, 무명천지지시, 무명만물지모라고 합니다. 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도는 영원한 도가 아니며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네. 무명, 즉 어떠한 도는 하늘과 땅의 기원이요, 유명, 즉 이제 사물 또는 현상은 만물을 기르는 단순한 양육자일 뿐이다. 이러한 것입니다. 네. 이러한 것처럼 도라는 것은 진리 또는 복음과 같은 내용과 굉장히 밀접해 보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같이 또는 이제 다른 신앙으로서 볼 수 있다면 우리 한국인의 가장 친숙한 신앙이라면 아마 불교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불교를 제가 대표적으로 이제 핵심 사상의 두 가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 사상 중에 마하바냐 바라밀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마하바냐 바라밀다라는 사상의 뜻은 깨달음으로써 보살이 되어 극락세계로 넘어가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핵심 사상은 성불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이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번뇌를 끊고 해탈해서 불과가 되는 것이랍니다. 좀 쉽게 생각하면은 부처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주변에 불교 신자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종종 그런 말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성불하세요, 성불하세요라는 뜻이 말씀을 하실 수도 있죠. 그렇게 해서 그 성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수행하여서 나도 부처가 되고 당신도 부처가 되세요라고 하는 뜻이라고 봐도 됩니다. 예. 근데 이 불교 신앙도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좀 비슷한 게 있습니다. 예.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기독교 신앙의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라는 내용이 있죠. 이것이 앞서 설명드렸던 불교에 있는 마하바냐 바라밀다와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으세요? 네.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을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한 내용이 불교에 있는 성불하세요라고 좀 비슷한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이 두 가지, 그러니까 이성과 그리고 신앙의 요소들이 우리 기독교 신앙과 좀 밀접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이 두 가지 예를 통하여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은 진리 또는 이제 이런 것을 알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해서 왔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했을 때 한번 그런 부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우리가 전혀 연관성도 없는 그 2000년 전의 한 인물 또는 팔레스타인 지역의 한 인물을 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물의 복음이 내가 믿는 바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네. 신앙은 맹목적으로도 믿는 바가 있겠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합리성을 추구하면서 믿어지게 되는 것, 믿음을 추구하면서 믿어지게 되는 것도 있다고 저는 본다고 봅니다. 네. 그런 것처럼 내가 믿는 바가 다른 앞서 드렸던 이런 이성적인 부분이나 또는 신앙적인 부분과 같이 혼동이 돼서는 안 되겠죠. 네. 내가 믿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제 아마 책을 쓰시는 분이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조금 아마 공감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제일 먼저 책을 쓰는 첫 문장이 되거나 또는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가장 첫 서두가 되는 그 단어 또는 문장이 아마 굉장히 선택을 한 부분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저 같은 경우에도 아무래도 이제 교회 내에서 이렇게 청년부의 교리를 조금 교육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 이런 부분에서 가장 교육 자료를 준비할 때 좀 많이 고민하는 부분이 가장 첫 서두의 말씀 구절은 무엇이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네. 그런 것처럼 이제 그러한 첫 문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사복음서죠.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은 마가복음입니다. 이 마가복음의 1장 1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라는 것입니다. 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저자가 가장 먼저 오랫동안 고민하는 첫 번째 구절인데 왜 이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내용을 그 책의 첫머리로 적었을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적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칭하는 것이 최초였을까요? 네. 실제로 그러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본다면은 성경에 있는 가이사 아구스도라는 인물이 최초의 복음으로 명칭된 자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가이사 아구스도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본다면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 투리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역사적 인물은 기원전 63년부터 서기 14년까지 있었던 인물인데 이 인물을 쉽게 말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기간에 실제로 치리하였던 이 왕이죠. 네, 이 인물인데 이 인물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하는 명칭을 최초로 썼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마가복음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이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옥타비아누스가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의 최초 사용자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 인물은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후계자로서 지명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악티움 해전을 통해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황제가 된 이후에 당시에 로마 제국은 굉장히 많은 영토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을 조금 신격화할 필요가 있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신을 신격화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이제 큐리오스, 즉 주님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하고요. 신의 아들, Son of God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의 어머니는 인간이지만 자신의 아버지는 아폴로 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나는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어떤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 있었다. 이러한 자기를 명명을 하면서 자신을 신격화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자신의 사후에는 이제 당시 시인이었던 베리질리오스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의 복음이었다라고 이제 쓰도록 이제 명령을 하고 이제 죽었다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이 가이사 아구스도, 즉 이제 옥타비아누스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복음이 명칭되기 전에도 이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당시에는 많이
사용되었고, 그리고 당시에는 복음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는 다들 옥타비아누스 황제, 그러니까 즉 가이사 아구스토 황제를 떠올렸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왜 이제 우리가 한번 이제 유추가 될 수 있겠죠. 예. 마가복음의 저자는 이 복음이라는 것을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에 표현하는 단어를 썼을까요? 그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예. 당시 사람들이 이식하던 그 복음, 이 가이사 아구스토를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된 복음이 아니다. 참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복음이고 그분이 참 진리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제 조금 더 구체화시킬 수 있는 요소가 바로 이제 이것이었다, 이런 거를 볼 수 있겠죠. 네.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많은 혼탁한 세월을 살아가죠. 그러니까 코로나19의 세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시대도 살아가고, 아마도 저는 이제 코로나19가 뭐 이후에도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더 많은 어려움이 많이 존재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요소들이 더 많이 존재하겠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흔들릴 수도 있고 때로는 조금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바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적었던 것처럼 복음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바의 핵심이라는 것을 잃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더 많은 것들이 참고를 할 것이고 더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겠지만 우리가 믿는 바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임을 잃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짧은 시간 내가 믿는 바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짧게 나눠보았는데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것으로 제가 믿는 제가 처음에 서두에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멘. 이것으로 내가 믿는 바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